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우리 찬양 38장 찬양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본서 나오셔서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잘 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넣으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구약 146쪽에 있습니다. 구약 146쪽 1장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 14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과연 레위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 레위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보기와 다르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축구도 많이 했고요. 대학원에 가서 신학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볼링도 좀 배워봤었고 이렇게 구기 종목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 기본기 없이 뭔가 계속 배우면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이 늘지만 어느 그 순간부터는 늘지 않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볼링을 칠 때도 그렇고요.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치다 보면 계속 늘지만 어느 그 순간 그 실력 이상은 잘 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기본기는 무엇일까?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기본기, 이 예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신앙도 계속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 공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린아, 무엇을 소망하니? 공과 공부가 있기를 바래? 없기를 바래? 없기를 바란다고? 오늘 남기 바래. 남아서 오늘 1대1 면담이 오늘 공과 공부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와 이 설교, 이 가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안 받은 사람? 볼펜이랑 유인물 다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 한번 이제 한번 봅시다. 유인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유인물을 보면 제가 안 챙겼네요. 네, 유인물을 한번 봅시다. 지금 공과 공부 시간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손들어서 질문해도 되고요. 옆에 선생님께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께 물어봐도 되고 한번 편하게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밑에 성경 구절을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일부러 해놨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먼저 1번 제사 순서를 지금 보면 목사님이 섞어놨어요. 이렇게 섞어놨는데 옆에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제사 순서를 한번 적어보세요. 기억이다, 그 다음에 리을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사 순서를 시간을 줄 테니까 먼저 제사 순서부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잘 모르겠으면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됩니다. 네, 편하게 한번 해봅시다. 꼭 맞춰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제사 순서를 그렇게 9가지 나눴잖아요. 9가지 나눴으면 이제 예배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제 성경 구조를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제물을 바치는 자, 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이 예배자는 5절부터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그렇게 해서 한번 예배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우리가 한번 나눠봅시다. 9가지 일을, 이 제사 순서를 천천히 해야 돼요. 네, 천천히.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것만 우선. 2, 3번은 다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제사 순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뭐를 해야 되죠? 흠없는 숫소를 준비한다. 이제 3절에 보면 우리가 소를 잡아서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라면, 이런 번제 제사라면 흠없는 숫소를 하고, 그러니까 흠없는 숫소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읍,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오늘 읽은 이제 우리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게 안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손을 얹는다, 안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흠없는 숫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리을이죠, 리을. 세 번째는 뭐죠? 제물을 잡는다. 제물을 잡음, 디귿.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그 번제물에 손을 안수를 하고 그 번제물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이제 딱 잡는다, 죽인다. 그 디귿이죠. 세 번째가 디귿. 번제물을 죽인 다음에 그러면 뭐를 하죠?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린다. 예. 이제 번제단이라고 네모타게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성막에 보면 네모나게 이제 크게 이제 불을 붙이는 곳에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죠. 비읍이죠, 비읍. 기역, 리을, 디귿, 비읍. 이제 마지막이란다. 다섯 번째는 뭐죠, 그러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 번제물을 죽이고 그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그 죽인 번제물을 가죽을 다 벗긴대요. 가죽을 다 벗기고 그다음에 각을 뜬다. 그러니까 토막을 낸다는 거죠. 토막을 낸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니은.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럼 뭐죠? 가죽을 다 벗기고 토막을 낸 다음에 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놓는다. 그러니까 이 아까 전에 불을 피우는 번제단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제 불을 피운다. 시옷.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시옷이죠. 시옷. 시옷. 그리고 불을 피우고 나서 그다음에 뭐를 하죠? 일곱 번째. 잡은 그 각을 뜬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이 제물, 번제물을 이 불을 붙여 놓은 이 나무 위에 올려 놓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지읒이죠. 지읒.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올려 놓은 다음에 뭐를 하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 위에는 다 올려 놓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성경 구절에 읽었지만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놓는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올려놓고 이제 나머지 안 올린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그러면 아홉 번째로 마지막 아홉 번째 뭐죠? 모든 제물을 불사른다. 그렇게 이제 올려놓은 그 이제 번제물이 다 탈 때까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기읒, 그 다음에 리을, 디귿, 비읍, 니은, 시옷, 지읒, 미음, 이응 이렇게 아홉 가지 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아홉 가지의 제사 순서가 있는데 이제 이 예배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한번 나눠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자는 이 4절에 나오는 이제 제물을 바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절부터는 4절부터 계속 그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 이 자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3절에는 어떠한 표시가 안 나와 있다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보통이 아니라 이 제물은 예배자가 준비해요. 그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물을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번제물을 준비해서 직접 가져와서 그 성막에서 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획은 예배자의 일인 거죠. 네. 어렵죠. 네, 거의 다 친 것 같으니까 한번 또 맞춰볼까요? 목사님이 썩는다고 섞었는데 이 답이 아이러니하게 순서대로 좀 되어 있어요. 예배자의 일을 한번 봅시다. 예배자가 몇 가지 일을 하죠, 여러분? 네? 요즘 오늘 요 앞에 컨디션이 참 좋네. 대답도 잘해주고 칭찬해. 5가지죠. 예배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처음에는 흠없는 수소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헷갈리는구나 오히려. 두 번째는 이제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게 누가 얹습니까? 예배자, 리을이죠. 그다음에 제물을 잡는 것, 이 제물을 죽이는 건 누가 죽입니까? 예배자. 네 번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합니까? 다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 니은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것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 이렇게 5가지가 예배자가 하는 일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제사장의 일이겠죠. 이제 비읍을 보면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 그다음에 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놓는 것, 이제 번제단에 불 피울 준비를 하는 것, 그다음에 지읒 제물 이제 그 잡은 죽인 번제물을 이제 이 번제단 불 위에 놓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모든 번제물을 불사르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의 일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한번 제사 순서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자와 제사장의 일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아까 9가지 순서대로 했죠? 한번 쭉 가봅시다. 기역, 흠없는 수소를 준비한다. 누구의 일이죠? 예배자. 그 다음에 리을,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안수를 한다.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 그 다음에 디귿, 제물을 잡는다. 죽이는 것.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 그 다음에 비읍,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면에 뿌린다.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뿌립니다. 죽인 것을. 그 다음에 니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 시옷, 이제 제단에 불을 피우는 거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 그다음에 이제 지읒이죠. 이제 불 피운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는 것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 그다음에 미음,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예배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대답도 잘해주고 오늘 에너지를 다 쓴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좋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화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처음에 흠없는 수소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배자가 그 번제물에게 이 안수를 한다고 했어요. 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 여러분 이 안수를 한다,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의미. 첫 번째는 그 번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의미. 이 수소가 곧 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동일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이. 자, 다시 내가 번제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번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물에게 안수를 할 때는 예배자가 안수를 하고 끝납니까? 무슨 일을 했죠? 우리가 봤듯이 이 번제물을 죽이고, 직접 자기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다 벗기고 토막을 다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장과 그 다리를 자기가 직접 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흠없는 수소를 준비해서 안수를 했어요. 나와 동일시하고 그다음에 나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근데 그 전가한 것을, 그 번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이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그것이 다 타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게 이 구약 시대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그 당시는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오늘날과 똑같을까요? 비슷할까요? 사실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이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번제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인데, 예배자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번제물을 나 대신 죽임으로써, 그 번제단에서 태움으로써 내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제사의 자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당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죽은 짐승을 보면서, 불타는 짐승을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인데, 죄를 지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대신 번제물을 죽임으로써 나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정결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바로 첫 번째로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가 무엇이다? 내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이 있는데요, 내가 목적이 있는데요, 목표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혹시 나의 자아가 살고 나의 욕망을 절대화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잘 치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혹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욕망을 절대화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짓는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욕망과 그런 것들이 나를 모두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번제물을 잡지 않죠.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번제물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하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편하게 내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회개 없이 나의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된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없이 그저 습관처럼 나오고, 안 나오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저 습관처럼 나와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자아가 죽고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청소년 사역부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죽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 번제단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자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일주일에 2번 체프를 드렸어요. 2번. 화목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 전에 12시 전에 11시부터 1시간 동안 체프를 드렸는데요. 체풀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시간에 이제 신학교니까 이제 친대원이니까 다 전도사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점심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심 시간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날 드린 예배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오늘 오신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더라. 은혜가 되었어. 오늘 예배 굉장히 좋았어. 아니면 반대로 오늘 오신 목사님 설교 좀 별로였어. 그래서 오늘 예배 좀 별로였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러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 성공한 예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실패한 예배, 안 좋은 예배.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의 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시느냐, 기쁘시게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자인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예배, 내가 위로받는 예배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오는 부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또 다시 살겠다고 제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사실 받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가끔씩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말들이 목사님에게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유혹이 되느냐. 때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그런 멘트가 있으면, 이런 평가가 있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오늘 설교 잘했구나. 어떨 때는 그런 평가가 없으면 내가 오늘 못했구나.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느냐, 기쁘시게 받으셨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설교가 오늘 괜찮았었을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지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나눴죠. 예배자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많았습니까? 예배자의 일이 더 많았습니까? 예배자의 일이 많았어요. 사실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은 예배자가 다 합니다. 제사장 하는 일 별로 없어. 그냥 불 피우고 그냥 다 잡아놓은 거 그냥 제단 위에 올리고 그냥 불 탈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자는 흠없는 숫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흠없는 숫소를 준비한다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 대충 가서 숫소 일로 와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어디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 소를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살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고 각을 잡고 죽이고 예배자의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예배는 바로
예배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예배를 준비해서 이 제사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인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여러분의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목사님의 준비만으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준비가 필요해요. 더 많은 준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토요일에 이제 나와서 목사님과 같이 예배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목사님이 8시에 가면 여러분 9시에 집에 가고 막 이렇게 눈을 피하는 예린이 농담이고요.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이것은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20대로 되돌아보면 목사님은 한 가지 정한 룰이 뭐냐 하면 토요일 날 내가 약속은 안 잡아야겠다. 이게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었어요. 토요일 날 만약에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힘들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20대 때 나는 토요일 날 결혼식과 장례식 아니면 이렇게 약속을 안 잡아야겠다. 이런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헌금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내가 준비해야지. 한 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야지. 옛날 어르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미로 헌금 이렇게 막 다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한 준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다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또 어떤 친구는 내가 가장 내한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 이쁜 옷을 주일날 입어야지. 이러한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율법화되면 사실 잘 어려워. 예린아 옷을 예쁘게 입어야지 이렇게 되면 힘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사실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토요일 날 약속을 안 잡는다 이렇게 나름 규칙을 잡은 거고, 어떤 친구는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지, 큐티해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준비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 동생인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많은 학자들의 설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소산, 다시 말해서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짐승,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 양의 첫 새끼,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처음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대표성, 우리가 장자도 사실 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나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양의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기름진 부위, 최상의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냐?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 땅에 나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 아벨은 자기가 가진 첫 새끼, 정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최상의 부위를 하나님께 드렸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과연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배는 예배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이제 옷차림에 대한 예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초등부를 갔겠죠. 이렇게 갔는데 앞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울면서 집에 갔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신발을 벗고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발을 벗고 이제 딱 넣는데 신발장에 그 당시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엄청 혼났어요. 교사 선생님한테. 왜 혼났냐? 야, 니는 교회 오면서 어떻게 그때 샌들을 신고 갔거든요. 샌들을 신고 올 수 있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났어요. 사실 목사님은 패션에 그래 관심이 없어서 사실 어머니가 입혀준 대로 사실 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또 해준 거는 나는 이제 정답이라고 믿고 갔는데 혼난 거예요. 나는 사실 하나님을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혼내시면서 막 뭘 하시니까 목사님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해서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차림에 대한 지적이었던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 준비가 목사님은 정장을 입고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들이 다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의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해오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름이었는데 마이를 이 정장 자켓을 입는데 굉장히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이 꼭 입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상견례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상견례 자리에 네가 마이를 이 자켓을 입고 가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네가 상견례 자리에 갔을 때는 자켓을 입고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자켓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무조건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옷차림을 입느냐. 지금 옷차림 하나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 한 주 동안 그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막 삐까뻔쩍하게 싹 이렇게 예린이 입고 나가면서 만약에 교회 올 때는 막 이렇게 대충 입고 막 온다 만약에 그러면 남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과연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설교를 마치면 마무리하자면 첫 번째 이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는 이 예배자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 예배를 잘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또 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들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결전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청소년 사역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과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한번 연락해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큐티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친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 본 우리 한 2달 만에 보는 거죠. 자, 눈 인사를 한번 합시다. 자, 보고 왔나 하고 반송. 예, 반갑습니다. 혜연이 반가. 예, 저기 이래 반가. 예, 우리 인사 됐습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 정말 예배가 들으고 싶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예? 한 2달 동안 우리 예배 못 들었잖아요. 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참 들기 힘드네. 2장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한 사람도 손을 안 드시네. 야, 대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맞죠? 왜 배웁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기간에 어떻게 돼요? 자야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뭐 기말고사 지금 중간고사겠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화이팅! 예, 가시면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